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장면,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입장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눈, 그냥 안목의 눈, 이런 정도의 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은 이와 같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띄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대단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맹인된 자들이거든요. 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은 이미 멀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너무나 분명해요. 육신의 눈은 멀어 있었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을 드렸던 게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 말은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이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서 내 눈을 고쳐주는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로 인정하며 메시아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삶을 맡겨드렸던 이 엄청난 고백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 맹인된 자들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였잖아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한치 앞 보이지 않아요. 당장의 이 순간순간에도 어떻게 내 상황이 예측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때의 이 맹인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충심의 마음이, 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분명히 삶을 살아가지만 육신의 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사모함에 나올 때에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됩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로 순종하였던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때에 주님께서 눈을 만지시니까 믿음대로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눈 정도가 열렸다가 아니라 구약에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때에 성취되어졌다. 진정한 왕은,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맹인들이 주님,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병든 자가 나오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역시 말 못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예수께서 메인 자를, 묶여 있는 자를 풀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에 두 관점이 나오기 시작하여 한 관점은 놀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한 걸 난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고 있는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면 안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이 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게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왕좌는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를 비워두고 예수님을 모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렸던 자가 메인 걸 풀어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게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이 아둔한 마음, 이 악한 마음 가운데서 메시아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들의 입으로 저주하는 이와 같은 최악의 범죄를 범하였던 게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교만하고 우리 역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할 때에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왕을 모시며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제 요점으로 핵심적으로 정리한 게 이후의 말씀에 나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있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적다, 기도해라,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배척하며 자신이 왕인 척 삶을 살아가는 시대의 실상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위하여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삶의 자리 가운데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예수께서 회당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가르치고 선포하며 회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일꾼은 내가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귀 쓰임 받는 청지기들, 추수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